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좀 한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요. 전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쓴 말이죠. 한자인데 앞전자와 조짐조자를 써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 보이는 기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전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전조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도 추천 도서를 소개하면서 어떤 가짜 뉴스 또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지해서 또는 무심해서 이 전조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식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와 재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1997년을 기억하시죠? IMF라고 하는 그 금융위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또 수많은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파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재앙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요엘서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고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경고, 즉 전조는 메뚜기 때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 요엘 선지자가 살던 남유다 땅에 전대미문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일어나요. 메뚜기 떼는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곤충, 존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 또 아메리카 지역에 심심찮게 이 메뚜기 떼의 습격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경신대기근으로 알려진 그 기간 가운데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로키 산맥 부근에서도 메뚜기 떼가 나타났었다고 하고 또 중국의 삼국지에도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3년 아프리카에 등장한 메뚜기 떼는 그 무리의 길이가 무려 500k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상상이 되시나요? 서울과 부산만큼의 그런 거리, 그런 길이로 하늘을 다 뒤덮는 메뚜기 떼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뭐 끔찍한 그런 일인데 기록에 의하면 메뚜기 떼는 4만 명의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루 만에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또 1958년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1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간이죠. 2019년에 케냐와 소말리아에서 4천억 마리의 이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당시에 축구장 면적 10개가 아니고요. 10만 개에 달하는 농경지를 초토화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는 가뭄이 지속되다가 우기가 시작되면 나타나는 것인데요. 녹색을 띤 모든 것들은 다 전멸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녹색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까지 ඝ아먹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재앙일진데 오늘 이 요엘 시대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재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그 습격이 그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버리고 여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불순종한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의 메시지로 보게 됩니다. 요엘이 그렇게 본 것은 이보다 훨씬 앞서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메뚜기 떼의 재앙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10번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8번째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당시 이집트의 왕의 바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요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1절 5절에 보시면 술에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라. 포도주를 만들 포도가 다 못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과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큰 메뚜기 떼가 우리 땅을 습격하였으니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들은 강하고 무수히 많으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 그것들이 우리 포도나무를 죽이고 우리 무화과나무를 씹어 껍질을 벗겨버렸으므로 그 가지가 하얗게 되고 말았다. 너희는 처녀가 삼배옷을 입고 약혼 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통곡하여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술로 드리는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슬퍼하고 있다. 밭이 못쓰게 되고 땅이 메말라서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된 그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예배 때 제사 때 쓰여야 할 포도주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라져 버린 그러한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울러서 11절과 12절에 계속되는 말씀들에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를 재배하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와 밭의 농작물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렸으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땅은 황폐화되었고 땅의 모든 식물과 곡식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오직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현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은 그런데 우연히 그리고 운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전조 증상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삼배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어떤 슬픔을 또 참회를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단 앞에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여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삼배옷을 입고 밤을 새워라. 너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가 없어졌다. 너희는 특별히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아 무서운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내실 파멸의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엇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지금 이 메뚜기 떼로서 보여준 그 재앙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들이 들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강력한 군대가 메뚜기 때보다 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일은 나중에 실제로 벌어지지요. 북쪽에서 온 군대, 그것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들이 와서 이제 완전히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이미 수없이 지금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에 종종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날은 의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날, 재앙의 날,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날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서운 날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의 날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람들의 그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인대로 상을 주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2장 12절과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그 음성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도 중요한 것인데 뭐예요?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라고 촉구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혹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축복하셔서 너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요식적인 참회 말고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절망만이 아니라 기회와 희망,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지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날은 멸망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 될 것이지만, 돌아오면 그날은 영광의 날, 구원의 날이 되며 축제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그 재앙의 뜻을 거두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준엄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는 절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소망과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엘 2장 32절 상반절 말씀, 훗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 때 말씀했던 그, 인용했던 그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요엘이 이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한 요엘서는요, 이제 희망과 소망과 안전과 위로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엘서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의 배경이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범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재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며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 샘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에게 폭압을 행했던 이집트와 에돔은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이 품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그 마지막 날은 심판,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 여호와의 그날에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지요. 시내에 물이 흐르는 것,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고 원래의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리고 모세로 이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들이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다시금 충만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한 이집트와 에돔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자 또한 확신입니다. 다만 문제는 있지요. 이 기대와 소망과 확신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날을 영광의 날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사실은 끊임없이 매우 다양한 전조가 있다라는 것, 그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해 좀 신장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기 전 1, 2주 전부터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났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양치할 때 피 나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매번 피가 많이 났습니다. 1주, 2주가 지나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치과에 가야겠구나. 치아가 문제가 있거나 잇몸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결국 입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입원을 해서 알고 보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것이었어요. 물론 피가 나는 것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그런 신장의 어떤 증상, 문제를 드러내는 어떤 전조 증상 이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증상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지하고 무심하면 편할 때도 있어요. 좀 둔감하면 우리의 속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 받아들이고 다 해석하고 다 그것이 뭔지를 계속 헤아리는 것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자칫 그러하다가 내가 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모른 척하면 심신이 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무심했던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위기와 위험을 만나게 한다는 것. 그런 위기와 위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지하고 무심하면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저 잇몸에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심하면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짧은 시간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었던 수많은 전조 증상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했던 그것들, 그럼에도 우리는 무지해서 무심해서 그냥 지나쳐 왔던 이른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불운한 자연재해로만 여기는, 예컨대 이런 것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조차도 무감한 채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멈춰 서서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고 무심하게 그저 지나쳐버렸던, 그저 무관심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금 들여다보면서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그 경고의 전조 증상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한 달, 두 달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성공하고 오히려 더 번영하고 오히려 더 번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내가 잘 되는데, 더 편안한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섰다고 여겨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전조 증상들을 무시하고 분별하지 않고 살아온다면 어느 날 그 무시의 대가를 어마무시하게 치러야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또는 내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12월의 책으로 선정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묵상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분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귀찮고 피곤하고 또는 그저 세상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저 넘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경고도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외침도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린 그걸 또 다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날씨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그저 자연재해로만, 기후위기의 어떤 결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딘가는 폭염이 생기고 어딘가는 수많은 있지 않았던 어떤 그런 홍수가 나는 그런 일들을 그저 단순히 기후위기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다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이키신다는 그 사실, 믿음의 여정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얼마가 남았는지는 아무도 계수할 수 없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 아직 남아있는 그 기회를 우리의 무지함과 무심함으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날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